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제4장 2절 한 절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2장 한 절의 말씀입니다. 4장 2절. 제4장 2절. 신약 성경 골로새서 예, 4장 2절. 예,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이어 2번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4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뭐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2통의 편지를 두기고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게 되죠.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동시에 보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다룬 책이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다. 그 형제 사랑을 다룬 내용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생각을 담은 골로새서의 기반 위에서 빌레몬에게, 빌레몬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제국의 노예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이런 기적 이야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2권이지만 결국 한 권이다. 사실 옥중서신 4권, 이 4권은 모두 다 한 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었는데요. 화면요. 이 4권이 한 권이죠. 네.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복음의 이론을 담고 있으면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복음의 실천을 담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고 이 교회론과 그에 따른 성도 간의 사랑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을 나누고 그 기적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겁니다. 이 골로새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쪽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엔 소아시아라고 불렸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서남부 이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근처에 이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있고 지금의 이 남서부 리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번영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냥 작은 도시, 소도시, 우리 경제 같은 중소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시대에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3세 때 이곳으로 유대인 2천여 명이 이제 유입되어져 왔습니다. 이주되어 와가지고 유대인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당시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온갖 철학과 그리고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러한 이단들이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도 없고요. 그래 에바브라를 만나 가지고 에바브라가 이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로마로 오게 되었고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서는 당시에 여러 사상이 물들어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그 형태,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던 거짓된 유대주의도 있고요, 헬라주의도 있고요, 어떠한 천사 숭배 사상, 뭐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러한 헛된 철학들로 만연해 있던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이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거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 비슷한 시기에 골로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에 예수님은 그럼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또 기독론과 예수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서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죠? 다메섹으로 가게 될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죄 많은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자기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이 헛된 사상이 뭐냐면 헬라적 궤변 같은 언어 유희로 사람을 미혹하고 인간을 높이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지주의 그 사상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유대인주의,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계하는 거죠. 주의해라, 경계해라.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매이지 마라.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골로새서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발신자가 누구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과 그리고 함께 있던 디모데입니다. 수신자는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 편지는 역시 회람 편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게 되는 타도시에까지도 전달이 되어졌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전달자는 누구라고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이것을 전달하면서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책임까지 감당하게 되었죠. 여하튼 골로새서를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골로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절, 2절은 모든 서신이 그렇지만 바울의 첫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바울은 감사 인사를 해요.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모든 성도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아니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감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유림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감사가 일어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음을 감사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한 사랑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기를 기도했고요.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어가지고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침투해 있는 헛된 철학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누군가는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율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비밀의 영광 곧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가 되심 우리의 생명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신분, 권위, 지위,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은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계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도들 그때 감추어져 있던 드러나지 않는 이 비밀을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는 골로새 교인들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부활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단들에게도 속지 않을 거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하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요, 그 안에서 함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옛사람의 마음인 내 마음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 옛사람의 행동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차별,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꾸물꾸물 나오는 것 자꾸 버려야 되고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져야 될 건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것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보면 옷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 참 겸손해, 이 사람 되게 긍휼해, 이 사람 되게 자비로워,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내, 남편, 자녀, 부모에게 권면을 줘요.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 권면을 줍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중보한 내용입니다. 본문입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십시오.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소금같이 맛을 내는 생활을 하십시오. 세월을 아껴서 전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안부를 묻죠. 두기고 이야기하고 오네시모를 소개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늘 함께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왔잖아요. 서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가본 적 없는,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가까웠던 네트워킹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관계 폭이 좁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 바로 이웃 교회죠. 옆 동네, 그러니까 옆 도시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라, 같이 읽게 하고, 라우디아 교회에도 편지가 갔는데 그 편지도 여러분 같이 봐서 보십시오. 이 회란 편지니까 그렇습니다. 회란 편지를 하면서 옆 도시에 있는 아키포에게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면서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다음 주에 빌레몬스를 하게 될 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탁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이 아니에요. 벌써 10여 년 이상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전도에 대해서 박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실력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바울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첫 마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시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노련한 숙련자, 수많은 경험, 산전수전, 공주전 안 겪었겠지만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저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 첫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 자신을 믿게 되거든요. 내 능력을 믿게 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책임지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 자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산성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게 될 때는 내가 완전한 자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본받는 자가 돼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없는 상황은 없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나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마음, 교회를 향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실력자이며 능력자이며 경험자인 이 바울이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지, 어떤 자족함과 또는 자만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기도하지 않고 행할 때가 간혹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며 권능자 되시며 전능자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게 될 때에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과 눈 맞추며 주님의 품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유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